계속해서 싸움과 영성과 인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6번째 날입니다. 아직도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 가득인데 사순절이 2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어쨌거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인생의 진리를 캐내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싸움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의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수많은 전투 이야기들이 있죠. 벌써 1장만 펴봐도요, 벌써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싸움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4절만 가도 벌써 10,000명이 죽습니다. 6절을 가면은 아도니베섹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에게 잡혀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 항상 이렇게 미간이 찌푸려져요. 7절을 보면요, 이 아도니베섹도 그런 벌을 당하는 게 마땅한 것이 이 예전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른 적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8절에 넘어가면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10절로 가면은 또 다른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11절에 가면은 드빌의 주민들을 쳤고 그 와중에 12절에는 갈렙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결혼식을 치르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과 삶이 그냥 한 덩어리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밧의 전투가 나오고 루스에서의 전투가 나오고 이 모두가 다 사사기 1장에만 나오는 전투들이에요.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1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장을 내지 못한 전투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게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끝내야 할 싸움을 끝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지나가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물렁거리면은 우리의 적 마귀도 우리를 물렁하게 봅니다. 그러고는 작심하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수많은 전쟁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내용들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먼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은 사사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나타나서 이방 민족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평화로운 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에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다시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 사이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모든 싸움들이 다 나쁜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사사기 사이클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타락과 고난 그리고 회개와 구원 그리고 평화의 시기라는 이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게 되므로 이스라엘에게 교훈이 되고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전쟁이 어떤 것인지 알면은 평화가 무엇인지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겁니다. 덕분에 성경을 읽는 우리는 굳이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고통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인간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과 격려를 줄지언정 그 관계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잠 못 자는 밤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판단들과 혹은 어이없는 오해로 인해서 생겨나는 영적인 고통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있던 고통도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기왕이 한 세상 사는 것,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웃음이 가득 찬 행복한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요, 우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갑시다. 마치 이스라엘이 살던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었고 그들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는 수많은 고통의 이유들이 지뢰들처럼 깔려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통들을 겪으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이 다 나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또한 모든 고통이 나의 죄와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 우리는 결국 고통을 피해서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는 고통을 어떻게 피하는가가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고통이 항상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마치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이 있어야 평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고통은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의 그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자기의 친구 딸이 미국에서 유학 중 방학기에 잠시 한국에 들렀다가 부모님과 같이 거하고 그 다음에 출국하기 바로 직전에 눈길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팔에 금이 가고 인대가 손상되는 그러한 부상을 입었답니다. 어쩔 수 없이 출국을 미루고 그러고 나니까 한 학기를 놀아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 소식을 전라도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듣고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셔서 실망하고 있는 손녀를 보고서는 함께 기도하자 그러셨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이분이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분이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사랑의 주님, 우리 손녀가 대갈박이 뽀사지거나 다리 몽댕이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서 감사드립니다. 궁둥이 뼈가 다치지 않아 감사드리고 밥 처먹는 발이 아니라 왼쪽 발을 다쳐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장한 마음으로 두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던 손녀와 그 자기 친구는 할머니의 기도를 듣다 말고 웃음을 찾느라 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웃길 때 그게 진짜 웃긴 거. 장례 예배 때 찬송가 부르는데 첫음을 너무 높게 잡아본 사람은 다 압니다.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이 할머니의 웃기는 기도를 듣고서 이 친구가 생각한 것이 감사한 일들이 있었구나. 지금 이 상황에도 감사할 게 충분히 있구나 하는 이야기죠. 게다가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든 아니면 행복함에 젖어 있든 우리의 삶은 여행일 뿐이에요. 지난번에 목포에 집회가 있어서 갔을 때 만나교회 권사님의 배려로 아주 좋은 호텔에서 우리 목사들이 다 거기서 묵었습니다. 창문을 열면은 아침에 남해 바다와 섬들과 고깃배들이 이렇게 보이는 아주 기가 막힌 자리였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거기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호텔은 호텔이죠.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케냐에 갔을 때는 아주 이상하고 더러운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문을 열면은 모기와 기타 곤충들이 달려드는 아주 기가 막힌 자리였어요. 감사하게도 거기에서도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도 나빠도 여행지는 여행지인 거예요. 임시로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10년이든 100년이든 그 가운데 고통이 있든 행복함이 있든 여행은 여행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그 싸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들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 여기에서는 이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는 분명히 그 가운데는 의도된 것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의미 없는 고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악의 씨앗들을 남겨놓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미래에 있을 여러 가지 고통의 역사들을 준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하십니다. 세월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귀에다가 속삭속삭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과 싸움하고 우리가 전쟁의 시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스피커에서 튀어나오는 소리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싸우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고통을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작품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통 줘서 우리를 괴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올 고통들이 있다면 그 고통을 피하기보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사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이 싸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